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그 내용은 삶에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등수가 매겨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대학을 결정하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서 또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잘 산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승리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치열함이, 그 싸움이 우리의 몸 가운데에 늘 배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가서 이제 그 호숫가였는데요, 배를 그 카누 이렇게 노젓는 그 배를 빌려서 목사님과 2인 1조가 되어서 이제 배를 탔어요. 보통 배를 타면 여유자작하게 바람도 쐬면서 노를 저어 가야 하는데 갑자기 옆에 고개를 돌렸더니 동료 목회자의 배가 싹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제가 타고 뒤에 다른 목사님이 탔는데 갑자기 노를 열심히 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빨리 앞서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물이 튀겨가면서 막 배가 기우뚱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편안한 자리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라고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야 승리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4절과 5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싸움에서, 세상의 그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그러한 모습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4절밖에 되지 않는 그 9절 가운데에 우리가 아노라, 내가 이것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따라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의 뒷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도 않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아멘 했지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죄악 가운데에 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고 정직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는 악한 것에 꾀임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 유혹 가운데에 스스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결정대로, 나의 모습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유혹 가운데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삼킬 자를 찾고 헤매어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그 자들을 찾아서 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도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에 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보호하심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은혜 받기 전에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매주일 아내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담배 피는 것을 좋아했는지 스스로도 목사님, 저는 주당의 꼴초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술과 담배를 그렇게 단칼에 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담배 피는 것을 좋아했는지 하루에 보통 한 갑 이상은 그분이 폈고, 이 포켓 양복 주머니 안에 늘 한 2갑 정도는 그 담배를 넣어 갖고 다녔고, 이 담배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아내한테 막 짜증을 내기 때문에 이 아내가 매일 담배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이분 안주머니 안에 담배를 넣어 주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으면 이 교회 오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담배를 한 대 딱 피우고,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가면 또 반드시 또 담배를 한 대 펴줘야 이분이 마음이 좀 편안한, 그만큼 그러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금요 기도회 때 아내를 따라서 문득 나왔는데요,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예배 중간에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이분에게 막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주간에 이분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여보, 놀란 목소리로 이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보, 내가 당신 포켓 안에, 주머니 안에 내가 담배를 넣으려고 하는데 담배가 그대로 있네, 이러는 거예요. 이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담배를 안 태웠구나, 안 피웠구나, 자기도 지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탁 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내가 그 좋아하는 담배를 안 폈지. 그러면서 이분이 담배를 다 꺼내서 입에 물고 불을 붙이고 한 모금을 확 들이키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구토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연기를 도저히 맡을 수 없을 지경이더래요. 화장실 가서 토를 하고, 그 이후로는 그분이 담배 연기만 나는 곳에 가도 구역질이 나고 욱해서 이 담배를 그 순간 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에 역사하시자,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자,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렇게 즐겼던 일들이 단박에 끊어지는 일이, 죄악의 사슬이 단박에 끊어지는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은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의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악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앞서 베드로전서에도 말한 것처럼 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헤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고,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봐도 알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과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을 했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출세하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제가 경쟁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경쟁, 세상의 성공은, 세상에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고 올라설 때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기 위해서 그들을 짓밟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출세,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돈이 많아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요즘은 은퇴하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내가 손주들에게 무시 안 당하지. 용돈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내가 무시를 안 당하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고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나누고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꽉 쥐고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손해 받으면서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륜뺨을 치려면 왼뺨도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처럼 여길 줄 모릅니다. 바보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모습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박해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단 한마디 다른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처형틀 가운데 나갑니다. 사자굴 가운데에 그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많은 로마의 사람들과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살아났을 텐데 저 어리석은 자들을 봐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3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300년도 지나지 않은 그때에 AD 313년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자신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하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했던 그 칙령 가운데에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로마 정부는 너희 기독교, 너희가 믿는 기독교에 결국 져지고 말았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승리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많은 일제의 당국이 한국에 있는 이 조선의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말살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굴하지 않는 그 믿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그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나라가 독립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어리석을 만큼 믿음을 지켰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정책을 펼쳤는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 교회들은 다 숨어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땅 가운데 기독교는 말살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그 당시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그리스도인 인구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켜나가고 그들이 그렇게 점점 세력이 더 커져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2002년도에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령을 철폐해버리고 맙니다. 왜? 공산당원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가 공산당원이 되는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군 장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2년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원의 자격 가운데에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법령을 발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름에 응답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부자 되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늘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다.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는 늘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그 눈치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서는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에게. 야훼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행사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두 손을 든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셨고, 요단강이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너갈 때 갈라지는 역사를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이제껏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들은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번 이 세상 살다가 멋지게 화려하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내가 한평생 한 100살 멋지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문제 가운데 그렇게 시달려 사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문제 가운데 이렇게 안달복달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일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인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마을에 주인과 종이 살았답니다. 주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종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이 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야 종아, 머스마,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느냐?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주인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수가 짐승을, 노루를 한 마리 잡으려고 저기 산속에 가서 노루 2마리가 뛰어가길래 총을 쏴서 노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탁 명중이 돼서 그 자리에 팍 죽었고, 한 마리는 한쪽 다리에 이 총을 맞아서 쩔룩거리면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인님 같으면 누구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멍청한 놈아, 당연히 총 맞아 죽은 놈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쩔룩거리면서 도망가는 놈을 잡으러 뛰쳐가겠지. 아, 맞습니다. 그렇지요, 주인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의 밥이 돼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비록 좀 쩔룩쩔룩 거리고 있어도, 내가 쩔룩거리고 있지만 이 나를 잡기 위해서 이 포수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내 안에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편안하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겁니다. 이미 나는 죽어버린 영혼이 아닌가? 그러면 너무나 큰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쩔룩쩔룩 거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한번 정해지면 그 영원이라는 것은 끝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윤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덕을 쌓으면 회전하듯이 다시 이 생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에 이렇게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쉥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앞에 하나 더 붙어야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만 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모습인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함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이 주는 죄악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라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저주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